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엄청난 부귀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그리고 영적인 파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마지막 날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밝혀보시죠. 그날은 그의 영광, 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에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더니 왕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솔로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들이 여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세요. 그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빠졌던 함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만심, 유혹, 세상의 욕망에 흔들려 본 적이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삶의 마지막 장을 열어보고 그의 부상 추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슴 아픈 결말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해 봅시다. 이 강력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을 꿀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과 세바의 아들로서의 통치가 끝난 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선받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상장 5절에서는 구원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자신의 유산을 정의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분화 장수 혹은 적들의 죽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그는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이 주의일까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비할 없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경우 긴 생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바로 시험에 올랐습니다. 자가 하이의 어머니라 이시의 이야기는 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제안을 하며 진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날이 포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니지 왕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대단한 통찰력,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잠언 3000편과 노래 1000곡 이상을 저술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삶, 자연, 리더십, 신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이라는 강력한 군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에 따르면 스바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보고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은 것의 절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부는 내가 들은 보고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 만남은 솔로몬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렘의 건축이인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오랜 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의 건축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은 청동 등 최고의 재료로 지어지니 성전은 건축에 7년이 걸렸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성전이 성을 구름이 성전에가 하나님의 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 후 헌신 기도를 주도하며 온 나라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기록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겨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기상 8장 23절에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 하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마음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이 신이이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번영과 영광의 정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성, 그리고 위험한 유혹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권력 영향력 면에서 전례 없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왕들 다 부와 지혜가 더 컸더라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더라. 솔로몬의 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무역로를 장악하며 금은 상하 원숭이 공작 사회 등을 먼 나라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솔로몬의 연간 금 수입이 666달란트, 즉 매년 약 2톤의 금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자는 그 화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에 따르면 그의 왕자는 상아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덮였으며 6개의 계단 양쪽에는 각각 12마리의 사자가 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솔로몬 왕의 모든 잔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레바논 나무 궁전 안의 모든 가정용품도 금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은은 솔로몬 시대에 하찮게 여겨져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부와 함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권력과 영역은 그를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했고 이는 종종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그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해족속 출신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그들과 통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혼들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솔로몬의 외국 출신 아내들이 그의 영적 삶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지혜에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결국 산당 건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당은 외국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던 높은 장소들이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그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며 모압 사람들의 신 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신 몰렉 위에 산당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렉 숭배에 어린아이를 희생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문화적 관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다른 신들에게 헌신된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당을 짓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지혜가 이제는 그의 도덕적 타협에 의해 가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내 자녀를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아내들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몬경하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고했습니다. 그는 속해서 산당을고 참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비극적 교는 경고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던 그가 이방 신들의 유혹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헌신을 포기하고 아내들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상 11장 11절 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몰락과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면서도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으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그 문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심의 상징적인 장면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에 묘사됩니다. 예루살렘 외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하가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인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아하는 새 겉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 너에게 주리라. 이 장면은 왕국의 분열과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을 강력히 상징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었던 솔로몬은 궁전에서 자신의 통치를 정의했던 영광들을 회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업적들 국가들을 경탄하게 한 지혜 측량할 수 없는 부,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절정에 이르렀던 왕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들은 그러한 업적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깊은 상실감, 불순종,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내적 반성은 그가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 전도서의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솔로몬이 느꼈던 공허함을 절절히 드러냅니다. 비록 그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익한 것이로다. 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성전 봉헌 때의 감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상의 쾌락과 부 그리고 탐욕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전도서를 통해 남긴 교훈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큰 업적도 공허하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전합니다. 일레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은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 깨달은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충만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날은 세상적인 추구가 얼마나 더 없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선물들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것들을 낭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지혜와 부권력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 그을 낸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자신의 꾀와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반성은 세상의 것을 통해 충만함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충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의 마지막 날은 축하가 아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약속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말년은 후회로 얼룩졌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는 어떤 부와 쾌락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유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삶의 가장 큰 보물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맺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날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슬픔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니라 어떻게 끝입니다.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